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화면에 나와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 주간 만에 만나는데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3주간의 다니엘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듣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또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자라나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심겨진 다음에는 자라나서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 지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격.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한참 믿고 나서는 예수님 모습이 점점 우리에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어린아이 때, 유치원 때, 젖먹이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수백만 원의 돈을 줄 수도 없고 자기 집을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정모기하게는 1,000원이나 2,000원, 쪼꼬릇이나 사탕 같은 거 주지. 수표를 준다든지 무슨 뭐 집문서를 준다든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집도 물려줄 수 있고 자기의 재물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믿음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말하고 있고 3절서부터 3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4절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나오고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후로 이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11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낸 믿음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주시냐?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몸을 들여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받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거저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 목석에게 아무리 빌고 구하고 소원을 아래도 그 돌로 만들어진 돌부처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장승들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질 못합니다. 손이 있지만 그 손을 뻗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지만 그 귀가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소원을 빌고 자기에게 정성을 하는 자에게 갚아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주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에 있는 과부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과부집에 가서 엘리야야 그 과부집에 가면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나갈 때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에게 말하기를 떡을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시장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양식이 없는데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숟가락의 기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조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려고 나무가지를 주스러 나왔다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오라 하려 하니까 그 과부가 순종을 하고
아들에게 줄 그 떡을 그 울며 보채는 아들을 뒤로 하고 엘리야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받고 축복기도 하고 그 떡을 먹은 다음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 이제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을 줘라 그랬어요. 과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라고 이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줍니까? 그랬더니 가봐라. 그래서 그 가부가 가서 밀가루 독을 열어보니까 이상하게 다 긁어냈는데 그만큼 또 있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내가 아까 조금 남겨뒀나? 다 박박 긁어가지고 또 이제 해가지고 아들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또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선생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봐라. 가보니까 또 있어요. 긁어내서 만들어내면 또 나오고 긁어내서 그 저녁 때 되면 또 나오고 때마다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그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벽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그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부들은 다 흉년 중에 굶어 죽었지만 이 사렙다 과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과부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왜 그러한 고백을 했느냐? 그것은 16절에 가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태어난 고향 땅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여기 16절에 보면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했다는 것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다고 했어요? 여기 16절 끝에 가서 보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성,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과 수정과 같더라. 아멘. 그 거룩한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준비가 돼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16절과 16절로부터 21절까지 가서 보면 그 성을 이 모습이 나옵니다. 16절로 21절. 자, 보십시다. 어떻게 생겼는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아멘. 여러분 그 성을 이 16절로 내려버리면 네모 반듯하게 생겼대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그 성이 얼마나 길이가 되느냐 하면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디온이요.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다 똑같은 정사각형. 그럼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1스타디온이 185k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12,000 스타디온은 2200km가 되는 것입니다. 2200km.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잘 안 가죠? 2200km는 우리가 이제 백리, 천리 이렇게 따지면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리입니까? 천리라고 하죠. 천리는 보통 400km를 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200km는 5500리를 말하는 거예요. 5500리. 아멘. 부산에서부터 저 북한 신의주까지 한 2000리 된다면 5500리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 2배 반 정도. 한 편이 그렇게 길고 정사각형 다 이렇게 5500리가 되는 가정. 여러분 성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편이 5500리 동서 5500리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은 성곽에 측량을 하니까 144 규빗. 이것은 성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께. 근데 한 규빗은 보통 50cm를 찾아요. 50cm를 하는데 144규빗은 70m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두께는 70m로 돼가지고 5500리길을 동서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석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아멘. 이게 성이 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편에 3개의 문, 서편에 3개의 문, 각 방향마다 3개씩 해서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그 진주, 여러분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2문이 전부 12진주문이고 그 70m의 넓이로 이렇게 그 쌓여진 그 5500리까지 이렇게 높이로 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뭐냐면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의 길은
계시록 22장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성의 길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러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깔렸어요. 그렇죠? 그 고속도로 전부가 금으로 쫙 깔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으로. 고속도로가 8차선이 전부 금으로 쫙 깔렸어요. 그런데 그 400km만 금으로 깔린 거예요.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5,500리. 그럼 동서사방이면은 뭡니까? 22,000리. 2만 리가 넘는 그 길을 전부 금으로 깔려. 그 안에 길도 전부 금으로. 성도 전부 금으로 돼 있고, 길도 전부 금으로 돼 있고, 그 벽은 뭐로 돼 있느냐? 전부 다 벽옥으로 돼 있다. 벽옥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이고 푸른 옥으로 쌓았어. 여기 12보석이 나오는데 여기 12보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빛이는 알 것 같아요. 빛이는 알 것 같고, 남보석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고, 녹보석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옥, 뭐 자수정 뭐 이런 것도 몇 개 있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가서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성 안에는 강이 흐르는데 생명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한 그 생명강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나라 두만강이 흐르고 압록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듯이 그거 흘러봤죠?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이건 5,500리 그 길을 5,500리를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생명강입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매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 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다시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그거는 영원히 광명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성,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 성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의 그 모습이 계시록에 쫙 나타난 겁니다. 동서사방 네모 반듯한데 한 면의 길이가 5,500리,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높이도 5,500리, 넓이도 5,500리, 길이도 5,500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벽은 전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기초석은 12구석으로 세워져 기초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길은 전부 정금이고 수정 같은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 성을 예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만한 이게 만일 금덩어리라면 얼마나 이게 비싸겠습니까? 주먹만한 금덩어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고 전부 다 금으로 깔립니다. 금은보석으로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내 육신이 태어난 이 세상 고향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아멘. 그리워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내가 떠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올해 한 해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요.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이제는 겨울로 접어들어서 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4계절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도 4계절이 있어요. 인생의 봄은 보통 우리가 20살까지 봄이라고 합니다. 물이 오르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리고 인생의 여름은 보통 20 잡아서 40세까지 20대서부터 40대까지를 보통 인생의 여름, 그 다음에 40세부터 60까지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따지면 60세부터 80까지 따지면 바로 인생의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정월 초하루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12월 달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1년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여기에 지금 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인생의 초겨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늦은 가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시간은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신속해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날 계수, 여러분 맨날 우리가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계수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더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는 삶을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10년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도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음으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이 철로 역정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 기록한 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막 고민하고 방황을 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한테 자기의 괴로운 심정, 너무 자기의 그 무거운 그 죄짐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그럼 당신은 저쪽 길로 가시면은 저기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은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면은 거기서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그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좁은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정신 나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언제 멸망해? 아니 아버지 좀 정신 좀 차려 하면서 막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이 성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가족들의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좁은 길을 들어서 가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의 무거운 죄의 덩어리 짐이 다 사라져버리고 계속 쫙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천국에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과정을 쫙 기록한 것이 그 철로 역정인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은 역사의 종말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날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돌아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아멘. 10절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리는 이 지구가 다 불타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무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무슨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무슨 홍수가 와서 우리가 다 죽느냐,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롯이 그 두 사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두 사이가 뭐라 그러냐,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 땅에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이 성이 이렇게 멸망합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사이는 거절하고 쫓아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롯이 그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서 그 성을 다 불태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하는 말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아멘. 어디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아멘.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장차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겉으로 볼 땐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낸 사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 아멘. 택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왜 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을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예배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나라는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나라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준다. 너희들은 내게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아까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 17절까지.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와서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다 쫓아보면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가게 되면 세상 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물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든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은 아파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든지 다 놓고 가는 것이 다 놓고 가는데 뭐만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왔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나기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세상에 육신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할 동안에 세상만 위해서 땀 흘리고 가는 노력하면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생에 70년 80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할렐루야 그것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결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 아멘. 이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집을 지킵니까?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까가 집을 지키는 것이고 경비를 서는 것이고 그렇게 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누가 믿음을 빼앗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보면 사탄이 빼앗는다. 사탄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다리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그 다음에 3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믿음 떨어지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의 나실이 됐지만 중간에 들리라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거기에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머리카락 빼기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지혜 없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을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아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는다. 근데 사탄이 믿음을 빼앗는다. 어떻게 빼앗느냐?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또 세상 즐거움을, 향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여기 여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처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순결한 처녀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남편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의 남편을 쫓아가고 물질을 더 의지하는 물질의 남편을 쫓아가고 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삼손과 같이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이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이 열처녀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오시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열처녀는 전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까물까물 꺼져가는 그 믿음이 꺼져가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들어가지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전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버림을 받는 자, 택함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알고 곧 모아 곧 꺼내드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본 요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요것만 맞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알고 곧 모아 곧 꺼내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분, 한 벼에 알곡이 달리고 쭉쭉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은 벼에서 자라는데 어떤 이삭은 알곡이 되고 어떤 이삭은 쭉쭉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쭉이는 똑같아요. 뭐가 틀리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똑같은 벼에 같이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 다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지혜로운 처녀같이 기름으로 준비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패는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는 껍데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심판날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난 너희 몰라.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중직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성 밖에 가라. 문을 닫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알곡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에 잡혀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좀 미시어 이제 좋아하면서 그 세상과 보시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아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